찬송가 405장 한번 찬송하실까요? 찬송 405장.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5월 31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흉한 소식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팔과 은혜의 손이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건강과 영혼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에 그리고 영혼에 그리고 하나님 육체에 주께서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은혜와 사랑들을 채워주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를 입어 새로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변화받게 하시고 주의 손길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실까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주실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한 주간도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주 앞에 기도했는데 코로나가 다시 또 새로운 웨이브가 오는지 우리 마산동 또 장기동 구례동 주변에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서
또 우리의 신경이 또 곤두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 기도하라 하셨으니, 우리 함께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 환우들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또 해외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안전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주악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흙으로 지은 바 된 저희들에게, 그러나 그 코에 생기를 부어러 넣으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존재들이기에 주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손을 대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에 하나님의 안위와 평안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열정과 마음을 주셔서 내 삶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염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위험에서 면케하여 주시고, 하나님 면역이 연약한 믿음의 식구들을 주께서 보강하여 주셔서 주님과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처럼 주여 안전을 도모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건강과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귀한 사명과 소명이 있는 자들에게 더 열정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세계에서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안위와 안보를 주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저들을 모든 흉한 소식에서 지켜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저들을 위해 중보하며 저들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온전히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성령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0장 말씀, 주보에 기록된 대로 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처럼 6절에서 1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하시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화면과 성경을 보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레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함께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이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는 정확히 나와 있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마므레라는 그 땅을 떠나서 남쪽 그랄 지역으로, 그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블레셋 지역, 지금 목포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으로 떠납니다. 아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 때문에 떠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마는, 좌우간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지요.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에 있기를 원하셨고, 그 약속한 땅을 벗어났을 때 성도에게 일이 벌어지는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되는데, 좌우간 그랄 땅 블레셋으로 옮겨 살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을 떠나 살 때 사건이 발생했듯이 우리는 이미 12장에서 그 사실들을 보셨죠.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서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그의 못된 행위에 은혜를 부으심으로 그가 돌이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12장과 동일하게 20장에서 똑같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애굽이 아닌 그랄 블레셋 땅이었을 뿐, 애굽 왕 바로가 아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었을 뿐, 그 대상은 지역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죄악의 수법은 똑같았죠. 참 죄는 습관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한 번 저지른 죄는 또 한 번의 반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아들도 이삭도 그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서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역시 이 20장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참 사람이 참 뻔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참 웃지 못할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책망을 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뀌게 되죠. 아비멜렉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왜 이러한 짓을 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말씀 보시면 그는 정말 나의 이복 누이로서, 이거 맞는 거죠.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처음에 아비멜렉에게 와이프를 내어줄 때 그가 이복 누이, 이복을 빼고 누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뿐 이 여인이 아내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취할 때 이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인인 줄을 몰랐다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하나님과 아비멜렉이 꿈에서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일을 자기는 했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는 것에서 이야기를 하죠. 4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까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3절에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답변한 내용으로 봐서 사라가 남편이 있던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아름다운 여인, 고대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했죠. 아주 저급한 인식을 했던 시대입니다. 와이프는 남편의 소유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자기의 하나의 분신으로 생각을 했고 또 여자는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겼던 것이 고대의 인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책망을 받고 이렇게 자기 이 부인이 바로 사라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실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또 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이후에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와이프한테 그렇게 마음먹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니 당신이 어떻게 되든 나는 내 목숨을 부지해야 되겠다. 이것이 당신이 내게 행할 수 있는 최선의 선덕이다, 최선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참 여자가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평생을 같이 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때는 뭐 근친상간이 가능해서 형제끼리 혈육끼리 결혼을 했던 시대입니다만은 좌우간 남편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하는 것이 참 궁금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좌우간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와이프를 아비멜렉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말씀에 이런 아브라함의 변명이 궁색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나니. 과연 그럴까요?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리따운 여인이기 때문에 우리 1절 2절에서 보면 사라가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보고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이러한 짓을 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그 앞에 신앙의 변명을 갖다 붙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나 살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저급한 사람들로 이 아브라함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십니다. 3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절 마지막 부분에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남편이 있는 여인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되죠. 또 아내가 있는 남편에게 손을 대서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에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는 경고를 7절에 하고 계십니다. 7절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선지자인데 그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바로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죠.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여러분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참 그 설교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데 6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6절을 여러분 혹시 볼펜이 있으면 한번 아마도 대부분이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셨을 텐데 6절을 한번 화면과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네, 화면을 계속 보여주시면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네가 온전한 마음, 아내가 있든 없든 다른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그 네 마음, 깨끗한 마음이거든요. 이 말씀은 히브리 말로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깨끗한 마음인데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안다. 하나님 인정하시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를 내가 막은 이유는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사라에게 손을 대는 것은 누구에게 범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모르니까 막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함부로 하지 못하죠. 그런데 너를 막아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게 한 이유는 내게 하나님에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남의 아내를 범하는 일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레위기 20장 10절에서도 신명기 22장 22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서도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9절 말씀인데요, 6절과 더불어서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도 역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그 화면을 보여주시면 아까 6절에서는 온전한 마음, 9절에서는 합당하지 아니한 일. 사실 이것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할 법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방 왕이 아브라함에게 들을 이야기인데 믿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이방 왕에게 이러한 충고를 듣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범죄를 아브라함 너에게 하였기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저질렀기에 내가 아비멜렉 나와 내 나라 블레셋이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범죄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범죄는, 한 지도자의 범죄는 그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백성에게 함께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설교를 보시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한 가지 초점이 뭐냐면 믿는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신앙의 섬세함, 센스입니다. 그 감각하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고 여겨지는 이방 사람들이 갖는 도덕적인 수준하고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참 우리에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너 때문에 나와 우리 국가가 재앙을 당할 뻔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뭐 우리는 대수롭게 여길 수 있잖아요. 남자가 그럴 수 있지. 시어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바람도 피울 수 있지. 뭘 그런 것 갖고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여겼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방 그 또 블레셋의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한 여인을 간음한 이 간음의 사건이 자기와 백성 전체가 재앙에 처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범죄라고까지 그가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이러한 세상 사람들보다 수준이 높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개덕교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어떤 재앙이 내려졌는지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뻥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우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누구와 누구를 치료하십니까?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기억하십시오. 아내에게 태만을 여는 게 아닙니다. 남자의 생산할 수 있는 생산력도 하나님이 닫으셨다가 여시는 거예요. 모든 출산의 책임이 여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면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공히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치료한 대상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까지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죠. 그래서 출산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마지막 보시면 뭐라고 끝까지 진술을 하고 계시냐면, 이 하나님의 징계가 뭐였냐면 이 아비멜렉과 그의 모든 백성의 태를 닫으시는, 출산 능력을 없게 만드시는 그런 징벌을 내리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참 이 아비멜렉이 갖고 있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는 도덕성, 그리고 그가 진짜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하는, 입을 벌려서 믿음만을 얘기하는 그런 가짜 신앙이 아닌 진짜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감각, 그런 것들을 아쉽게 여기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자의 범죄가 모든 백성의 재앙으로 임한다는 사실은 여러분 레위기 4장 3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범죄하면 그 백성이 재앙을 받는다고 레위기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거역한 장면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벌하시는, 재앙으로 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열왕기하 17장에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가장이 중요한가, 얼마나 한 공동체의 장이 중요한가, 얼마나 대통령이 중요한가, 대표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국가가 잘 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바로 서는 거죠? 아버지가 바로 서는 거고, 목사가 바로 서는 거고, 대통령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와 우리 교회와 우리 국가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범죄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서 그 모든 공동체에 폐악을 입히는 재앙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로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면 아비멜렉이 자신의 결백을 호소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정직하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6절에 그 마음을 받습니다. 이례적으로 온전한 마음이란 말씀이 5절 6절에 두 번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될 내용이 있다면 온전한 마음이죠. 그래서 20장은 바로 이 온전한 마음을 강조하고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흠 없이 깨끗한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에게도 열왕기하 9장 4절에서 성전과 왕궁을 짓고 나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그 전에 기도온 있을 때 나타나신 것처럼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내 앞에 행하면 내가 아버지에게 내린 축복을 내게 복을 줄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 온전한 마음을 말씀하거든요. 시편 78편 72절에도 온전한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도다 하면서 지도자의 덕목을 이야기하죠. 시편 100편 101편 2절에서도 역시 온전한 마음에 대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온전한 마음은 노아에게도 붙여졌던 하나의 표현이죠. 창세기 6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온전한 자였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욥기 1장 1절에서도 구스땅 욥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도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에게 붙여주는 이 명칭이 바로 온전한 마음, 온전함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의 닉네임이 있다면, 별명이 있다면 저 장로님은 온전하신 장로님, 저 권사님은 온전하신 권사님, 저 집사님은 온전한 마음의 집사님.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도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사람에게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왕이 하나님에게
네의 온전한 마음을 내가 안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축복 가운데 축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우리 모든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아비멜렉이 행동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요. 게으름을 피우거나 핑계를 대거나 하지 않아요. 참 다르죠? 아브라함과 참 다르죠?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까? 전하셔야 돼요. 한 가지의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요, 식사하실 때에도 전하시든가, 전화로 전하시든가,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전하시든가,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라도 전하시든가 전하셔야 돼요. 아비멜렉은요, 사람을 모아놓고 자기의 신하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참 묘한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이 뭐냐면요, 8절을 다시 보시면 누가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벌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참 이렇게 하나님 회초리를 대시는 것도 참 드문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아브라함의 말씀, 아까 11절에 우리가 봤듯이 아브라함이 이 이방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그 선입관, 편견과는 전혀 다른,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로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경외한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말로만 도덕적인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감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무언가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방인 왕과 백성들이 말이죠. 축복의 대상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아내를 팔아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루는 13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남편이 아내에게 할 소리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몇 가지 중에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같이 아브라함이 와이프 면전에 대고 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내어주는 일을 자기는 언제든지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저 속에서 무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렇게 봉변을 당하고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베푸셔서 축복을 주신 것을 알고 자기가 다시 돌아오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20장에서는 이런 말 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인간은요, 참 변하기가 쉽지 않나 봐요. 이 이야기를 자기 와이프한테 했다고 하면서 지금 아비멜렉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적어도 아비멜렉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잖아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똑같이
블레셋 지역, 그때는 니느웨였죠. 그가 아수르의 수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행 배를 타게 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왕과 그 백성들과 심지어는 짐승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시큰둥하게 전한 요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장면을 보면서도 네가 박농쿨을 사랑하면서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패역한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먼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마음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온전한 마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으셔야 돼요. 돌이킬 때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인 아비멜렉은요, 자기의 잘못을 큰 죄로 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정의 식구를 잘못 다루었다는 것을 큰 실수로 생각하고 자기 나라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경에 빠질 것을 우려한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사죄의 행위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큰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모든 재물을 줍니다. 가축들을 주시오. 그리고 그 상처받은 사라에게는 은 1000개로 그 마음을 위로합니다. 거짓으로 와이프를 속였던 아브라함과 상처받을 것에 대한 아랑곳하지 않는 남편의 무관심과 참 많이 대조되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 모자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어디에 있죠?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셨던 7절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랬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못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아비멜렉에게 소개합니다. 아비멜렉이 비웃었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목사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래.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세상이 비난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임을 인식하시고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왜 선지자라고 그랬을까요? 그 선지자의 많은 말 가운데, 많은 사역 가운데 그 중에 하나인 가장 중요한 사역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왕에게 찾아가서 정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외교 정책을 그렇게 펴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라고 외치고 목놓아 선포하는 일, 그리고 모든 제도를 정비하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못난 사람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명 중에 기도를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12장 3절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네가 잘못하면 모든 사람이 너로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출신 성분이 어떻든, 우리의 학벌이 어떻든, 우리의 가문이 어떻든,
우리 어떤 지방색이 어떻든 어떤 학연과 지연과 그리고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악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왕같은 족속,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세상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로 우리를 세우셨다고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지자의 사명, 기도자로 살고 계십니까?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임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부여잡고,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귀한 직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로 나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원망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 게으르고 나태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선지자로 우리 모두가 세움 받으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받은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생존하고 있는 하나님 은혜 덩어리입니다. 우리에게 뛰어난 도덕성과 상대방을 이해할 줄 아는 아비멜렉과 같은 감각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영적인 선지자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그 응답의 결과로 세상이 치유되는 역사를 주여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21장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로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하게 했으니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주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도 주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 주 앞에 감사의 예물, 제목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예물에 축사하여 주시고 흔들어 흠양하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시고 막혔던 것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소원했던 것이 응답되는 치유의 역사와 채워짐의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무기력함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나태함이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걸어가신 주여,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가까이 하는 믿음의 진전이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터와 같은 일터에서 수고와 땀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일하는 모든 실업인들과 직장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간관계에서부터 업무 처리에서부터 매출과 하나님 모든 새로운 아이템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기획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기억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실적을 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기근의 땅에 주님 굶주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다니엘과 같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과 10배가 승한 귀한 응답의 역사가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 못하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주님 재기해야 했다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보호해 주시고 모든 감염에서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면역이 되어주셔서 주여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철동같이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한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는데요. 여러분,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이미 치료를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집에서 가려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꼭 부탁드리고요. 갑자기 쿠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확진자들이 대구 주변 동네에 생겨서 참 여러 가지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특별히 노예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그라들지 않아서 참 좌불안석입니다만은 하나님 막아주실 줄로 믿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게 하실 줄로 믿고 저 또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회가 6월 15일 날 있는데요. 우리 14일 날 다음 주 한번 우리 다음 주가 되겠죠. 주일 수로는 주보에 기록해 드린 대로 주일 날 대청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에어컨이나 이런 다른 시설들은 다 우리 전 강도사께서 청소를 해서 아주 완전한 상태로 볼 수 있는데요. 더 소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교회를 소독하는 일과 또 깨끗이 하는 일에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9시 반에 노예가 15일 날 둘째 주 월요일 날 진행이 되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차량 안내라든가 또는 좌석 배치 안내라든가 이런 일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여전도에서는 그 식사 문제가 지금 특히 이 확진자들 최근에 확진자들이 이 돌잔치 이 뷔페에서 문제가 확산이 되고 또 다른 뷔페에서 역시 확진자들이 생겨서 식사 문제가 지금 초미의 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오늘 예배 끝나고 좀 심도 있게 좀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1시 예배 후에 우리 정기 당회로 한번 모여서 또 교회 여러 가지 현안 예배 회복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노예 준비를 위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 교회를 위해서 교회 여러 행사와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교통하심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적인 선지자로 중보하는 믿음의 사역자가 되기를 마음에 소원하시는, 그래서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그 국가가 민족이 복을 받기를 마음에 갈망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